우리 성경 말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1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큰 성경으로 신약 성경 401페이지입니다. 18절 한 구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면서 목소리 높여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굉장히 기다리신 것 같아요. 네, 작년보다 더 이 앞에 풍성해졌죠. 내년에 또 기대해 볼게요. 별난 게 다 있어요. 닭도 있고, 대추도 올라왔고, 감도 와 있고요. 제주도에서 우리 양남식 목사님 그 모친이 하시는 아마 그 친척이신 것 같아요. 일부러 가지 달린 귤까지 공수해 주셔서 뭐 하여간 내년에 두고 볼게요. 사진 찍어 놓고 더 풍성해지는지. 이게 교회의 좋은 문화라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가 별로 이런 것에 막 신경 안 쓰고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매년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저희는 하고 있으니까 그렇구나 생각하시고 더 예전에는 배추도 왔어요. 무도 왔고 일부러 그 사오시기도 하고 참 감사드리면서 혹시 텃밭에서 이렇게 거두시는 거 있으면 가져오셔도 무관하겠어요. 그걸 나중에 교회에서 같이 나눠서 저기 있다고 또 우리 강 집사님도 분명히 차에 지금 배추가 실려 있을 텐데 네 무하고 당근은 아직 못 꺼내놨어요. 그러셔? 좋아요. 주방에다 놔뒀어요. 한번 내년에는 좀 더 풍성하게 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한 분들도 또 초대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은혜도 나누고 그래서 오늘 그냥 주제 설교를 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감사 이렇게 간단하게 제목은 잡아봤고요. 감사가 뭘까 이런 거 다시 한번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교회 가운데는 추수감사주의를 그 교회 절기에서 빼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영어로는 땡스기빙 데이인데 이게 이제 미국 청교도들, 영국에서 건너온 청교도들이 그 뉴 잉글랜드 지역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왔을 때 새로운 영국이다 이런 의미로 미국 땅에다 뉴 잉글랜드라고 하는 지명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첫 번째 이제 소산물로 드린 걸 보통 추수감사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 절기지 한국 절기는 아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에는 미국에서 뭘 잡아먹는지 아세요 혹시? 네. 어떻게 또 그렇게 잘하셔? 미국도 안 갔다 오신 분들이. 칠면조. 그러니까 이제 이거 더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은 자기네들끼리 막 좋아하는 이런 할로윈 같은 느낌도 있고 막 그런가 봐요. 근데 추수감사주일은 그 땡스기빙 데이를 본받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그게 가장 근대에 이르러서 그렇게 미국에서 기념을 하긴 하지만 성경에도 추수감사주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또 자신이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시잖아요. 제가 없으면 제가 하겠어요. 없으면 절대로 안 하겠죠. 성경에 3대 절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제가 할게요. 또 얘기. 성경에 3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 6월절은 뭐야?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거 기념하는 거. 6월이라고 하는 건 담을 넘는다. 월담한다. 넘을 유자예요.
넘을 유자가 맞나요? 넘을 월자인가요? 아무튼 담을 넘어서 이렇게 도망가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7절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우리는 보리맥자를 쓰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보리를 밀을 미리 주식이니까 뭐 보리나 밀을 거두는 첫 번째 절기. 이건 5월, 6월 정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초막절이 있어요. 이것도 6월절하고 아주 연관이 깊죠. 출애굽해서 어디서 살았어요? 원래는 텐트에서 살았는데 사실 텐트도 오늘날 텐트 같은 게 없으니까 뭘로 만들어요? 나뭇가지 이런 걸로. 그걸 초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가집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초막절이라고 해요. 이걸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6월절, 장막절이 굉장히 유대인들은 성대하게 하는데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고 해요. 수장절은 뭐냐면 장이라고 하는 게 창고인데 냉장고 할 때 그 장자예요. 그러니까 창고에다가 수장한다. 그러니까 물건을 갖다가 쟁여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물건을 쟁여놔요? 그 해에 거둔 농산물을. 그래서 원래 수확한 곡식들을 창고에 넣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축제를 해요. 그게 초막절 겸 수장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적이지 않아, 미국 절기야. 그래서 뭐 억지로 붙이면 맥추절이 같은데 맥추월은 또 5, 6월에 있으니까 그쪽 달력으로. 그러니 우리는 이제 11월쯤에 돼야. 한국 상황에서는 사실은 11월이 추수 때, 10월, 11월이 추수지만 저 이모작 하는 데는 5월에도 거둘 수 있고 8월에도 거둘 수 있고 뜨거운 나라에는 막 산모작도 하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11월에 걷는 거잖아요. 요 정도 경도 위도에 있는 나라들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넓게 보면 이제 사실은 초막절, 수장절이 추수감사절의 저는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 성경의 원리와 요 절기를 잘 연결하지 못한 지혜가 좀 부족한 면들이 있지 않나. 그걸 굳이 막 미국에서 가져왔다고 하면 자존심도 상하고요. 우리가 미국 따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추수한 것을 기념하는 수장절이 있는 거고 기왕이 지킨다면 우리는 그 절기에서 온 성경적인 절기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만약에 너무 비성경적이면 할 필요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초막절, 수장절 이것은 추수감사절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추수감사, 이 첫 번째 추수감사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 우리는 감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감사 이전에, 그러니까 감사 바로 전에 나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뭘 못해요? 감사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겉으로 표현되는 행위고 그 표현되는 행위 이전에 요 마음에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로 연결돼요. 믿음이 왜 필요하냐? 첫 번째 추수감사라고 하면 그게 이제 미국의 추수감사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추수감사도 마찬가지인데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딱 들어갔는데 뭔가 이렇게 많이 거두지는 못하잖아요. 첫 해부터 막 농사가 대박 나고 목축도 없던 목축을 막 갑자기 200만 마리가 되고 막 이럴 수는 없죠. 그러면 첫 해에 거둔 게 풍성하겠어요? 보잘것 없겠어요? 보잘것 없죠. 보잘것 없어요. 보잘것이 없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지금 먹을 것도 별로 없죠. 없는 상태에서 감사하려면 또 뭐가 필요해? 마음속에 믿음이 필요한 거죠. 왜냐면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어른들은 굶는다고 해도 눈 말똥말똥 뜨고 있는 자식들은 또 먹여야 되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추수를 감사하는 행위라고 하는 건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당장 보잘것없는 소산뿐만 아니라 씨앗이 있어야 내년에 또 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걷는 거를 다 먹고 끝을 보는 게 아니라 일부분은 또 쟁여놔야
또 내년에 또 종자를 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면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의 이 삶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많이 갖다가 내는 것 자체가 마음속에서 콩당콩당 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저는 믿음이 적다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심정일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뭔가를 가져오는 건 내 먹을 것도 떼어내야 되고 나의 자식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내년에 종자도 생각한다고 하면 성큼성큼 뭔가를 내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농사꾼들은 굶어 죽어도 뭘 안 건드리는 줄 아세요? 내년 종자는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시 첫 번째 추수감사주의를 생각한다고 하면 첫 번째 초막절, 수장절을 생각하면 거둔 것도 별로 없어. 왜냐면은 땅을 알아야 뭘 심든 하든 뭐 잘 경작할 거 아니에요. 이 땅이 어떻게 어떤 생리를 가지고 뭘 잘 생산해내는지를 12정탐꾼이 갔을 때는 뭐 젖과 꿀이 흐르고 포도도 뭐 어마어마한 걸 메고 왔다고는 하지만 들어간 그 해에 뭐 추수를 엄청나게 막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딱 중단하고 나서부터는 누가 해결해야 돼요? 먹는 걸? 다 각자 가장들이 족속들이 지파들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잔치합시다. 자 추수감사주의를 합시다. 이런 상태가 되면 여러분들은 뭘 어떻게 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믿음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현실이구나. 사람들이 뭔가 풍성하고 여유가 있을 때에 성큼성큼 하나님 앞에 듬뿍듬뿍 드리는 것과 나 먹을 것도 없고 내년도 보장이 안 되고 광야 지역에서 농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차원이 좀 다른 문제다. 오늘날은 그런 상상을 하기가 어렵죠. 젊은 세대들은 더 어려울 수 있죠. 옛날 얘기하면 그럼 먹을 게 없으면 라면을 먹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런 현실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곱씹어보고 되짚어보면 정말로 믿음이 없이는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쉽지 않았겠구나. 근데 말씀드리지만 뭐 믿음이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하간 뭔가 하나님께 드리려면 이런 어려운 환경과 또 뭔가를 결단하기 어려운 여러 요인이 있음에도 작은 것 하나라도 드려야 될 때에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쉽지 않다. 참 신뢰되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우들 가운데 교회를 나오는 걸 중단하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근데 그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경제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마음 아프게. 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를 잘 못 나오죠? 이제 헌금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당장 내가 원활하지 않은 경제 활동이 있으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헌금하는 시간도 있고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내가 나중에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깊이 크게 많이 헌신할 수 있을 때쯤 출석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는 게 사실이죠.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막 여러분들 걸 쥐어짜게 드릴 필요는 없죠. 여러분들이 먹을 것도 없는데 막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걸 요구하시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도 아닌데 이제 우리가 먼저 지레 하나님 앞에 송구하기도 하고 이게 또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헌금 많이 못하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건 우리의 과도한 뭐라 그럴까요? 이제 현실과 이 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사이에 과도한 연결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앞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으면 또 못 낼 때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마음의 정성만큼은 가득, 하나님 앞에 믿음만큼은 더욱 든든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맥락의 연장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이나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 때문에 교회 가는 것도 멈칫멈칫해지고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싶은 충정도 있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제일 먼저 보실까요? 하나님이 저 앞에 앉아서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헌금 봉투를 보고서 넌 오늘 흡족하군, 이렇게 보시겠냐는 거예요. 너무 웃긴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안다고요. 하나님은 정성과 우리의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라고 우리는 알고는 있는데, 왜 자꾸 이게 내 마음속에서 갈등을 일으킬까? 저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뭐 가진 걸 탐하는 분이 아니니까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야. 그런 면에서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드릴 것도 없는데, 만약에 규모와 양으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제사제도를 만드실 때 초막절을 짓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너희들이 나중에 훌륭하게 국가도 형성하고 드릴만 하면 매일매일 소 한 마리를 잡아야 돼요. 보통 큰 제사가 아닌 거죠. 그럼 제가 기억할 때는 이건 개인 제사는 아니었을 거다. 족속이든 지파든 혹은 국가적인 제사든 규모가 큰 거니까 매일매일 한 마리씩 7일 동안 제사를 드려야 돼요. 소만 잡는 게 아니라 다른 음식들도 같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그 얘기를 이미 레위기에서 다 하신 거예요. 출애굽 전에 다 계시를 해주신 거예요.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을 드려야 되는데 매일매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매일매일 드릴 수가 없죠. 그럼 사람들이 갈등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규격은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거둔 거라고 걷어보니까 뭐 한 가마도 안 되고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걸 드려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우리의 정서라면 부끄러우니까 내년부터 드릴까? 우리 나중에 부자 되면 할까? 뭐 그래서 아까 이 교회 출석 얘기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원하는 거예요? 그 정성. 그래서 첫 번째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용기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이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다 중단되고 요 마지막 초막절을 짓는 사이에 농사가 어떻게 됐는지, 원래 비와 우로를 다 누가 주셔요? 누가 꽃 피우게 하세요? 누가 거두게 하세요? 다 그분이 하신 거니까 형편을 아는 거죠. 여러분이 거두는 것, 여러분이 뭐 지금은 회사를 다니지만 우리가 농경사회라고 하면 여러분 거두시는 걸 하나님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시죠? 여러분의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매일 소 한 마리를 기대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때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나눴겠죠. 우리 첫 번째 수장절을 드려야 되는데 수장은 창고에 넣는 거잖아요. 야, 수장은커녕 당장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드려 마라? 회의를 했겠죠. 드립시다. 왜? 그건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정성을 받으실 거니까 우리 한번 드립시다. 여러분,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에 뭘 대단한 걸 바쳤겠어요? 오늘 우리는 뭐 이 파란 포도를 뭐라고 그러죠? 이거 씨 없는 거 비싼 포도? 샤인머스켓. 이것까지 드렸는데 만약에 우리가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이면 뭔 샤인머스켓을 드려? 불가능한 거죠. 그럼 드리지 마라? 우리가 다 부자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게 아니라 자기의 형편 그대로를 아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은 우리의 재물의 양을 따지는 분은 아니다. 그럼 뭘 따져요? 그 사람의 마음 됨됨. 하나님,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나오는 게 기쁘니까 요 정도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먹을 거 다 뒤로 쟁여놓고 하나님께 요만큼 드리는 게 아니라 저에게 정말 피 같은 거, 내 자식이 먹어도 막 아깝지 않고 또 내년에 심어야 될 이 씨앗들까지도 다 내놓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지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한 걸 기억하고 그 이치를 따라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확신하니까 오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해도. 과거와 미래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까지도 은혜를 베푸셨으면 앞으로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실 걸 확신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나오는 거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감사를 해도 참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규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이런 제사죠. 원래 감사라고 하는 건 주어진 것에 대한 후의에 대한 표현을 고맙게 여기는 표현이 바로 감사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거하고 원래 감사가 비례하는 건 맞아요. 인간 세상에서.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로는 주어진 것에 상대편이 내게 주는 것에 대해서 그 규모에 따라 감사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는 풍성하게 받았을 때가 훨씬 자연스러워요. 감사하는 게. 근데 언제 괴롭고 언제 마음이 쓰여요? 드릴 게 없을 때. 쉽지 않은 거죠. 그때는 마음의 갈등도 있어요. 저도 목회 생활을 하면서 사례비를 100만 원 받을 때도 있고 예전에 아예 사역을 교회 사역을 안 할 때는 20만 원 가지고 생활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절기가 돌아오면 두려워하죠. 목회자인 얼마를 해야 되지? 근데 또 목사는 또 자존심도 세잖아요. 근데 목사와 사모의 입장이 달라. 사모는 또 생활도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기분에 따라서는 막 20만 원, 30만 원 한 번에 내가 받은 거에 다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죠. 일본 말로 목사가 가오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됩니까? 인생이? 마음속에 그런 부담감이 확 오는 거죠. 풍성할 때는 10만 원 아니라 100만 원을 해도 자연스럽고 마음이 뿌듯하고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양으로 또 결부시키면 안 돼요.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분이 그분이었는데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하나님, 올해 별로 안 주셨죠? 이게 제 전부예요. 그 전부 가운데 저는 이만큼을 하나님께 그래도 믿음으로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제일 괴로운 건 추수감사 즈음해서 거둔 것도 별로 없는데 또 건강도 없어. 힘들어. 몸도 막 아파와.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잘 관리를 하신 거야? 하나님이 돌보신 거야? 뭐야? 왜 이렇게 자주 아프고 힘들어? 우리는 감사의 제목하면 뭐 건강한 거, 뭐 우리 자녀들 잘 된 거 뭐 이렇게 해서 표현하죠. 그러면은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형편만 놓고 보면. 어디 안 아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군데도 안 아프신 분. 스트레스 하나도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모르죠. 어제 결혼한 저 친구들은 스트레스가 하나도 당장은 없을지. 인생이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게 믿음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시각을 달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헤아려 보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구나. 여러분 그럼 뭘로 감사하실래요? 많이 거뒀던 못 거뒀던 대단한 거, 비싼 거, 많은 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정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약간 피상적으로 느낄 것 같으니까
부모 자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여기 청년들이 있긴 하지만 부모가 유산도 별로 안 해줬어. 지금 얘기하는 건 정상적인 부모예요. 요즘에는 하도 이상한 부모들 많아서 자식 버려놓고 갔다가 또 아버지 죽으면 유산 받겠다고 오는 그런 엄마 아버지들 말고 진짜 부모. 해준 것도 없고 자식이 어떻게 사는지 뻔히 알아. 근데 내 생일이야. 아빠 생일이야. 그럼 아빠는 뭘 원하겠어요? 해주지 못했어도 막 어마어마한 걸 원해요? 제이야 아빠 생일이 멀지 않았어. 기대하고 있을게. 학생이거든요. 뭘 원하겠어요? 예전에는 그 손으로 쓴 편지 하나, 카드 하나 이런 게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잖아요. 아무려면 저 아이가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뭘 저한테 차를 사주겠어요? 뭘 하겠어요? 큰 것도 바란다. 안 바란다고. 내가 정상적인 아버지라고. 이상한 아버지가 아니라. 이상한 아버지 같으면 원하겠지 그런 거. 이상한 하나님 같고 이상한 신이라면 야 전세라도 빼서 헌금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게 비정상적인 교회나 이상한 이단들에서는 그걸 요구하는 거죠. 자, 다시 하나님이라면, 우리 하나님이라면 저하고 여러분에게 뭘 원하겠느냐라는. 부모가 자식에게 얘야 마음이면 돼. 제가 그러잖아요. 늘 어버이 주일이나 이렇게 설교하면 전화 좀 드리라고 자식들이 나도 안 하면서. 그거면 부모들의 마음이 흡족한 거죠. 잘 계셨어요? 뭐 아침 저녁은 잘 드시고 계세요? 이 인사 한마디가 부모를 따뜻하게 하고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아유 야 네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작은 헌금 냈다고 하나님이 화내실 일인가? 당신이 줘놓고 당신이 우리의 삶을 아시면서 너는 왜 이렇게 조금 가져오니라고 화내실 분인가? 하나님은 과연 진짜 무엇을 원하실까?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또 받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거기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부끄러울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충분히 알고 계시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 편하게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탕자 둘째 아들 다 망해서 들어올 때 아버지는 문도 안 걸어 잠그고 알아요. 아버지가 너는 나가서 망할 줄 알았어. 그래도 오는 게 좋고 내가 네 모습 보는 게 좋고 내 마음이 그래야 편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언제 문 잠그시겠어요? 저하고 여러분이 오는 걸 언제든지 환영하겠죠. 따라서 감사는 많이 받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의 전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는 감사의 이치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신자는 감사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이치를 압니다. 그렇구나. 믿음으로 드리는 거구나. 하나님께 마음으로 나가는 거구나. 정성이 있을 때 가능하구나라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에 쉬운 말로 풀어놨으니까. 예전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근데 그 당시에 전부 다 핍박 중이었어요. 안 되면 도망 다녀야 돼. 내 목숨이 위태로운 시기에. 그 상황에 뭔 감사가 나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는 그래도 발 뻗고 잘 지분이 있어야지. 먹을 음식은 좀 있어야지. 삼시세끼. 그래도 뭐라도 좀 있어야지. 따뜻한 마음이 나와야 감사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걸 초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 부분에 있어서 믿음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쫓겨다니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자기도 끝내 순교하게 되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거,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 그걸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오늘날의 신자들은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죠. 감사의 이치를 명확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질이 아니라 풍성한 가운데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따로 있구나. 내 마음을 원하고 계시는구나. 내 정성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매 순간 고통이 있지만 바울은 기꺼이 감사했고 교우들에게 그걸 요청한 거죠. 저는 이걸 결혼 서약이라고 생각해요. 결혼 서약을 하죠. 어제 서약을 안 했어. 다음에 우리 교회 그 본을 가지고 두 사람 도장을 좀 찍으라고 그래야 되겠어. 결혼 서약 할 때 옛날 주례들도 물어보죠. 검은 머리가 건강할 때만, 그러면 아플 때도, 힘들 때도, 가난할 때 헤어지라고 그래요? 아니면 끝까지 같이 가라고 그래요? 100년 해로 하라고 그러죠. 좋을 때만 부부예요? 좋을 때만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언약 관계예요. 이스라엘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부부 관계로, 하나님이 때로는 부모와 자식 관계로 이 교훈을 하시거든요. 언약 관계라고 하는 건 새끼손가락 거는 거예요. 언제까지 걸어? 영원한 시간 동안에 나도 변치 않을 테니까 너도 변치 마라. 근데 우리가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저분의 사랑과 그 품이 넓으신 걸. 내가 못하니까 저분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예, 목사는 싫어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헌금 많이 가져오기를 원하는 목사라면 여러분들이 삶이 형편이 나빠지면 헌금 좀 많이 하지 이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한 번도 그 약속의 기준이 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품기로 할 때에 이미 여러분을 부자로 용납한 게 아니라 가장 죄 많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천둥벌거숭이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했는데 뭘 그 값을 치르라고 그러겠어. 그랬으면 공로를 원했겠지. 그랬으면 쌀을 원하셨겠지. 그 약속이 오늘날까지 유효한 거야. 앞으로도 영원히.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은 애써서 뭔가를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몸만 와도 돼요. 마음만 가지고 오세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어도 신랑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풍성하게 맞아주실 것이다. 이게 감사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정성이고 이 모든 걸 마련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내용 더 명확히 더 확실하게 확신하면서 앞으로 내내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치적으로는 이 내용을 다 아는데 자꾸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데 우리 넓으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확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정성을 원하시는 그 내용을 더 명확히 이해하고 날마다 부끄러움 없이 자존심 상할 필요도 없고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헌신하는 인생 살아가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감 없이 우리의 정성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아버지께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온전히 받아주시고 흡족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께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원하는데 형편이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한 믿음 때문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믿음의 눈으로 밝히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더욱더 정성을 기울이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